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노아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장장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이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자마자 성경이 기록한 이 노아의 첫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거룩하게 제단을 쌓았던 그 손으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더니 잔뜩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요,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경건하던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사건을 목격한 그 아들들의 반응은 왜 그토록 또 극명하게 갈렸으며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또 결정지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추태와 아들 함의 뒷담화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와 축복을 부르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노아는 아라랏산 근처, 지금의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이곳은 고대로부터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죠.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물론 포도주 한 잔 마신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또 별일이 아닌 걸 수도 있죠. 문제는 그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요. 또 방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노아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홍수 심판 때는요, 깨어 있었어요. 방주 안의 그 답답한 시간도 인내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끝나고 살만해지니까 무너진 것이죠.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좀 즐겨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금세 세상의 취함에 빠져버립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죠. 120년을 순종했던 그 노아도 한순간에 이렇게 필름이 끊겨서 추태를 부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할 때 더욱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분명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의 그 술주정보다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의 태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인류의 운명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힐끗 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주목하여 보았다, 심지어 즐겼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은 존경하던 아버지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요, 아이고 아버지도 별 수 없네 라며 조롱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뒷담화의 기원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허물을 동네방네 떠벌리며 가십거리로 삼았습니다. 형, 아버지 좀 봐. 술 취해서 다 벗고 자고 있어. 아이고 대단한 의인이라든지 꼴 좋네. 아마도 이런 뉘앙스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은밀한 쾌감, 그것을 남에게 퍼뜨릴 때 느끼는 또 그 우월감, 이것이 함이 저지른 진짜 죄악이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뒷걸음질 쳐서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권위에 대한 태도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셈과 야벳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실수가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보다 아버지라는 그 위치를 더 존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임을 인정했기에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문제를 들추어내고 떠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술이 다 깬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반면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실수했는데 왜 아들들이 저주를 받느냐라고 묻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씹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권위자의 허물을 씹고 뜯으며 즐기는 이 뒷담화의 영성을 가진 가정에서는 존경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인 가나안이 또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결국 그 태도가 대물림되어서 종의 굴레를 쓰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가요? 인터넷과 SNS는 누군가의 실수를 폭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를,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가정에서는 부모를 안주 삼아서 뒷담화를 즐기곤 하죠. 당장에는 그것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쓴맛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내가 아닐지라도 내 자손에게, 내 미래에 꽂히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인 옷을 벗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깨어 근신하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 함처럼 그것을 캡처해서 퍼나르는 확성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뒷담화의 유혹을 끊어내고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힐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함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며 말을 옮기기보다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숙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